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 해결에만 집중하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거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세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행에 가셔야겠죠. 그러나 은행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 순서를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저 내가 세상적인 방법, 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내 방법, 내 노력만 내 마음속에 분주히 바쁘게 뛰어다니고만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사밧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사밧의 그 시작은 그랬어요. 우상을 제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주변의 나라들은 유다를 두려워하고 그 나라에 조공까지 바쳤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 아합 왕과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 동맹이었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하면서 어떻게 됐죠? 남유다의 그 신앙의 순결함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역대하 19장 2절에 선견자 에후가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서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악한 왕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 어떻게 했죠?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젠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에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집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하고 왜 금식하라고 공포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언대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침공해 온 거예요. 더하여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배신합니다. 당시 지형으로 봤을 때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지났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열어줄 테니 남유다를 마음껏 공격하라 한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동맹을 맺었으나 완전히 지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때 정치적으로 뛰어난 결정을,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서? 그가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땅을 지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의 침공에 여호사밧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호사밧 왕의 그 유다 나라, 그 군대가 당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여호사밧의 최전성기 때 유다의 병력은 116만 명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죠. 그 연합군들이 내려온다고 해도 남유다 홀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병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병력이 100만이 넘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들어 지금 남유다를 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호사밧은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차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차 사고를 왜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십니까? 그냥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했던가 상대방이 운전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거겠죠.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그럼 왜 넘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구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됩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있을 때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말씀의 길로 벗어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훈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징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징계가 왔을 때 그래도 내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면 그것은 오히려 그 징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선포합니까? 금식하라고 선포. 이건 무엇이에요?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여호사밧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남유다는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를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연합군으로부터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라고 지금 온 백성과 함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 해결 방법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장군들을 불러서 군사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니에요. 온 나라에 동원령을 내려서 병사를 모집하지도 않았어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유다 모든 성읍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큰 도전 앞에 있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졌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 영적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지나고 보면 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가족도 내 속을 알아주지 않는데 그 밤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문제가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여러분의 지난 신앙의 흔적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뜬모를 역경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한시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왜 도움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믿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냐? 그 믿음의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자, 6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모두 있기에 그 누구도 주님과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곧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은혜의 크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고 계시지 않는 거죠. 거기밖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실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맞죠?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언약대로 지금 그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9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환난에서 주께 부른지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성전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인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재앙이나 난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성전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구나,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삼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도 실패하고 그도 실수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자복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사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있고요,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 좀 부족하니까 이것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도 재능도 힘도 하나님이 후 불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연합군의 침공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 알았어. 이 전쟁의 시작이 자신이 아합과의 동맹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그러므로 이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고 눈물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온 백성의 고백이었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